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자, 계시록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추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지금 이 5번째 나팔 심판이 말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을 말하고 있죠.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질병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5째와 6째 요한계시록에서 각 인 혹은 각 나팔, 각 대접 심판은요, 인과 나팔 대접은 서로 순서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나팔 심판 속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몇 번째 나팔, 몇 번째 나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일어나다가 인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접 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나오는 심판의 순서는 정확하단 말이죠. 5번째는 이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지상에서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가 팬데믹이라면 자 6번째 13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제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이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6번째 일어나는 심판은 이것은 이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 제가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의 문턱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겟돈. 그 말을 언급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아마겟돈은 16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끄트머리에 재밌게도 6번째 심판이 다 전쟁이에요. 대접 심판의 6번째도 자 16장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6번째 대접 심판도 전쟁인데 이제 이 전쟁의 귀추에 대해서는 16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9장에 나오는 나팔 심판 6번째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아마겟돈을 언급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시대를 연결짓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세계대전이 있다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팔 심판 6번째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딱 붙이진 않았거든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온 인류가 대동이 된다면 이 6번째 나팔 심판은 3분의 1의 인류가 죽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의 군대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이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바다와 뭐 공기와 대기와 태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오염과 심판이 중간중간에 껴있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우린 정말 몰라요. 이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아마겟돈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또 말하고 싶어해요. 근데 좀 성경을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죠. 설령 남북한이 충돌해서 7,500만 명이 다 죽는다고 해도 세계의 3분의 1은 턱도 없이 모자릅니다. 물론 그 사건이 우리에겐 지구의 종말처럼 느껴지겠지만 말입니다. 한국 사람에겐 그게 지구의 종말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종말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남역 같은데 뭐 여러분들 사실은 번화가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종말이 코앞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요. 뭐 온난화로 몇 명이 죽든 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든 바다가 뭐 제 생각에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도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남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에선 5달 동안 사람들이 괴롭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우연인지 뭔지 5년 동안의 팬데믹이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죠. 근데 바로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북한 파병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김정은과 푸틴은 그런 수를 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든 나라들에서 파병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북한군처럼 이제 결국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하는 나라들의 군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왜 저런 악수를 푸틴과 김정은이 뒀을까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본인들을 집어삼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음이 본인들을 집어삼킨 건가? 지금 이미 북한군 파병이 확인됐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파병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하늘에,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하늘을 보니까 군사용 헬기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수송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든 유엔군이든 한국군이든 파병하면은 이제 사실은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눈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함부로 전쟁을 못하던 이유가 국토가 전장이 될까 봐요. 국토가 전장이 될까 봐. 우리나라가 그동안 땅에서 일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폐허가 될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북한을 못 때리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파견하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로 살상용 대인무기죠. 공격무기랑 군대를 파병을 해버리면은 타지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격이 됩니다.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북한에선 군대 보내고 한국에선 무기를 보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써가지고 한국전쟁의 대리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가 전장이 아니다라는 게 얼마나 다들 좋아할지 군대는 다들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저것들을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면 대리전이라는 거는 꼭 거기서만 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왜냐면은 군대 대 무기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한국군에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엄청나게요.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그 협박은 사실 우리의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건데 전장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엄청나게 불리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불리한 곳에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얼마든지 돌발 행동을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왜 한국 전쟁을 해? 한국 전쟁은 여기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전면전이 터지는 양상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일들이고 근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겠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은 한번 볼까요? 자,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제 제가 설교에서 이 물은 정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기 백성들한테 물을 뿌려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셨거든요.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거에 대한 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교회를 떠난 옛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거는 신앙을 저버렸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내가 엄마가 기독교인이야, 아빠가 기독교인이야 해도요,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세례는 언젠간 받았었죠.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몇 명을 세례줬다 이런 걸 또 자랑을 해요. 세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위험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받아야 하는 의식이지만 세례 의식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럼 결단을 내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결단? 구원에 있어서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결단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해도 과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전할 것인가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저랑 같이 전도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분들, 또 저랑 같이 교회를 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식에게는 부모가,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온갖 것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래요 라고 해도 막상 내 우상이 나를 가로막을 때 우상을 치우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앞에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을 제가 꽤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겠다라든가 끝까지 섬기겠다라든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거나 결단을 내린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결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보니까 5년도 유지를 해요. 5년도 유지를 하는데 그 이상도 유지하는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결혼 이야기할 때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5년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살겠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업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쉬시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영원히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주님은 정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뜻도 없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몸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몸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 가 있지 않다는 거.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가, 하나님을 걱정하는가, 하나님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과연 그 결단이 몇 년을 갈 것인가? 몇 년을.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의 어려움이 왔을 때, 목숨의 위험이 왔을 때, 조롱을 당했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결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제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죠. 제가 전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깟 법 하나 통과됐다고 전도를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다른 형태로 하겠죠. 교회에 너무 빠졌다. 전도에 미쳤다. 그거는 덕이 안 된다. 온갖
종류의 비방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요? 라는 그 결단을 몇 년 뒤에도, 몇십 년 뒤에도, 이제 한번 실감나게 20년 뒤, 여러분들 20살 뒤를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난 여러분들의 미래를.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을 돕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하고 제가 없을 땐 안 한다면 그건 사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해야죠. 바울도 말했지만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런 말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만 전도하고 바울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산다면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기독교가 어떻게 유지됐겠습니까? 기독교는 300년 이상을 유지했죠. 바울이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자식만 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가족을 벌려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변질되는 결심을 참된 결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례가 있는데 최태원과 이 노소영 씨인가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세기의 커플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최태원 씨의 그 사랑이, 최태원 씨의 노소영 씨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최태원 씨의 노소영 씨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 결혼 언제 했는지는 뭐 모릅니다만 3, 40년 됐겠죠? 3, 40년? 뭐 30년에서 50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최태원 씨가 노소영 씨를 난 처음부터 이 여자를 적당히 우롱하다가 돈 빼먹고는 버려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년 뒤에 그 결단이 변한다면 그 결심이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서 비웃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 라고 하는데 그 결심이 변한다면 그 변하는 결심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죠. 에스겔 18장을 보면 18장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그러한 삶을. 18장 24절 에스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느냐? 변한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한 의인은 의인이 아니다. 의에서 돌이킨 의인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모르는 위선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모르는 위선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 대단하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린 당연히 바울이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도 바울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죽기 전에 한다는 거,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을 죽기 전에 한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는 성급하게 나는 믿음이 있지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도 죽기 전에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물세례도 아니고 결단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 36장 27절에요. 에스겔 36장 27절을 보시죠.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인과로 묶여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은 결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그 사람은 결합이 돼버립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은 영구적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아닌 예레미야는 32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시점이 영원이라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성령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게 된다. 이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결단을 하겠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결단.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것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수요 예배든 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신기해요. 변하는 모습 보는 게. 물론 더 넘어야 될 산들은 많지만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길에서 선포를 하는데 야, 이게 참 이 소리의 세계가 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소리의 세계가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많지만 운동의 세계, 관절의 세계, 학문 지식의 세계, 뭐 천문학자들의 세계도 있다고 하는데 천문학자들의 세계. 근데 제가 소리의 세계를 요즘 조금 이제 정말 저 초보입니다. 이제 막 1년 차 안에 들어간 초보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주먹만한 빈 공간이 있어요. 뭐가 꽉 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먹만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콧물이 차면은 이제 농이라고 하는데 주먹보단 작겠네요. 의사들이 생각하면 주먹보단 작은데라고 생각하니까 주먹보단 작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왜 비어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몸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성입니다. 이 두성이라는 소리는 사실 환상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논란이 분분하죠. 사람의 뇌 속에는 소리를 낼 만한 공간이 없다.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래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두성이라는 소리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음을 힘차게 내기 위한 궁극적인 소리라고들 다들 두성을 이제 꿈을 꾸는데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성은요, 고음을 내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멀리 크게 내기 위한 소리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소리가 커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 한 번에 많은 숨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공명을 잘 시키는 사람이 큰 소리를 냅니다. 공명을 잘 시키는 사람. 공명, 울린다는 뜻이죠. 울린다는 거. 박수를 쳐도요, 이렇게 치고 아무리 세게 쳐도요, 이렇게 공명을 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명이 땅 하면서 소리가 멀리 나갑니다. 근데 머리에 공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멀리 낸다라고 가정을 할 때 막 하고 하면 소리가 크게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에 힘을 세게 준다고 큰 소리가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목이 쉬어요. 그걸 반복하면 목이 상합니다. 바이올린 켤 때 말입니다. 활을 이렇게 세게 누른 다음에 부러뜨릴 기세로 긁는다고 해서 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일그러져요. 정확한 운지를 하고 정확한 포지션을 편안하게 그어 내려야지 소리가 짱 하고 납니다. 바이올린이. 그리고 그래야 또 오랜 시간 동안 연주를 할 수 있죠. 그 프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할 때 굉장히 기교가 있는 곡들을 편안하게 또 긴 시간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누르다 보면 오랜 시간 연주를 못하죠. 일단 소리도 이쁘질 않아요. 이런 원리가 악기뿐만이 아니라 운동 그리고 발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힘을 준다고 큰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좀 역설이에요. 몸을 편안히 해야 소리가 나가게 되는데 몸을 편안히 할 때 소리가 오히려 커집니다. 머리를 울리거든요. 머리를 울리는 소리는 가슴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두성을 쓸 때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고음을 내는 거랑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고음을 낼 때도
자신감을 올려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두성을 쓸 때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리를 멀리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금속 노조에서 외칠 때,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단체에서 성명서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대통령이 뭐 연설 담화를 할 때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 음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색, 음의 색깔. 여기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 소리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된다.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 메시지를 내가 뭐라고 낼지를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메시지를 모두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그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느껴지면요, 청중들 앞에서 웅크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낼 때 웅크러든다는 거예요. 웅크러든 상태에서는요, 두성을 낼 수 없어요. 소리 크게 내라고 해봤자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밖에 못 냅니다. 쩡쩡하게 울리는 소리는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거짓으로 외치는 사람은요, 목소리에서 티가 납니다.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훈련된 성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나 두려움으로 외치는 사람,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외치다와 두려워하다라는 건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죠? 외치다와 두려워하다는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외치면은요, 목소리가 당연히 일그러집니다. 억지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쨍하게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느낌과, 뻗어나가려고 뭔가 흉내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주저함이 있는 거, 나가려는데 그걸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형태로 소리가 나가죠. 목소리에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지 않습니까?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작성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흘려요. 목소리에서 정보를 흘리고, 표정에서 정보를 흘리고, 메시지에서 정보를 흘립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아, 이게 가짜구나 진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하자만 들어도, 여러분이라고 할 때 그 여자만 들어도, 한 글자의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의 심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정, 메시지, 음의 색깔로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걸 느끼죠. 진실성이 있다 없다. 원래 기독교는 미쳤거나 아니면은 진리예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에는요,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쳤든가 진리든가입니다.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독교에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겨우 음색 한마디를 통해서도 엄청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걸 걸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주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흉내를 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척을 하고 있구나, 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강남역의 10번 출구에, 글쎄 이분도 제가 볼 땐 유튜브에서 제 거를 절대 볼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들고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내는 소리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 출입구에 서가지고 아래를 향해서 말을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지나가면서는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지하철 출입구 아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 소리가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렇게 들립니다. 이상적입니까?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엔 뭔가 들렸어요, 그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하겠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들렸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질 않아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무리 저희가 멀끔하게 하고 나갔어도요, 동료로 취급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죠. 이런 소리, 이러는 기독교인이라고, 걔네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겠죠. 그런 기독교인들의 소리를 듣고 올라와서 바로 3초, 5초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미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너무 심각하게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흉측하죠. 흉측하고 추합니다. 괴상하고 추해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자. 적어도 사람들이 몇십 초, 1분, 2분 이상은 좀 잊을 만한 시간, 저 기억을 지울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멀리 떨어져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동료로 묶이기 싫어서. 동료로 묶이기 싫어서. 우리가 좀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메시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더라. 사실 전 이 말씀도 무섭거든요. 전쟁도 무섭지만 이 뒤에 말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성경에 팬데믹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일들을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길에서 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회심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 진짜 한국인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더 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요? 야, 이게 성경에 얘기한 재앙이구나.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자,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뭔가 귀신 들려서 웅얼웅얼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굉장히 미녀 같은 이라는 느낌을 갖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천사는 당당하고, 용맹하고, 위엄이 있는, 이런 뜻일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용맹하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설교가 집사가 행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만요. 집사가 천사의 얼굴로 이런 설교를 행할 수 있다니. 스데반의 설교는 뭐 유명하니까요. 자, 스데반의 얼굴에는 아마도 주저함이나 거짓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6장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발성을 했을지 아마 뭐라고 하는 거야? 잘 안 들리는데? 이런 류의 발성을 스데반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7장 마지막 무렵을 보면은 스데반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도 했고 알고도 있겠죠. 공회에서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는 스데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한 정의로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스데반이 어떤 발성의 소리를 냈을까? 궁금은 합니다만 스데반의 선포에는 거짓과 두려움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요, 메시지는 우리가 보고 있죠. 메시지와 발성과 자세와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스데반의 선포는 사실은 완벽했다. 스데반의 선포는 너무 완벽해서 이 선포의 목적이죠. 그 사람들은 스데반의 선포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 선포가 잘 안 들리는 애매모호한 듣기 싫은 혹은 보기에 흉한 소리면 분명 멸시를 하고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선포는 굉장히 명료하고 청명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후벼 파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도무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못했던 이유는 더 이상 듣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당장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진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죠. 제가 저번 주 내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울까? 세례에는 분명히 세례 주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세례를 줬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변치 않고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몇 년 뒤에 변했대, 몇 년 뒤에 교회를 떠났대, 몇 년 뒤에 하나님을 잊었대. 전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아요.
5년 돼도 10년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불타오르는 양초처럼 탈 사람이라면 현재에도 열심히 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 왜 이렇게 세례 주기 어려울까? 과연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웠을까? 1900년대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다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웠을까? 그때 어떻게 1900년대 초반에 부흥이 일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가? 그 1900년대 초반에 썼던 부흥과 3.1운동이 그렇게 시간적 갭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동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3.1운동으로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들이 5만 명,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수백만 명인데요. 그리고 그 운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동됐어요.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단순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챙길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부자가 되는 것이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매국노나 친일파가 됐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신앙의 자유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나 한민족을 자유롭게 하는 거나 사실은 결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됐죠.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할 자유를 원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서도 잡혀가지 않고 싶다. 맞고 싶지 않다. 투옥되고 싶지 않다. 그런 자유를 처음에는 원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이제는 맛있는 밥이 필요하고 그걸 넘어서 비싼 음식이 필요하고 비싼 집이 필요하고 명품이니 뭐니 또 건강이니 또 보험이니 안락한 노후니 또 상속이니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다 미쳐있는 거죠. 남들보다 잘나 보이는 삶. 어제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지 뭐지 이것들? 전쟁 나기 전에 마지막에 즐겨보겠다고 나가는 건가? 근데 한국인들이 그렇대요.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전 그걸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어디 갔대? 그럼 거기 가야 돼요. 남들이 뭘 가졌대? 그럼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들 개성들이 없게 사는지. 남들보다 잘나 보이는 삶. 남들이 하는 건 다 빠짐없이 하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세례를 아무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요. 구원이 옛날보다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좁아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대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이 좁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대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집안은요?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재산 문제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어머니 문제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가족 문제요? 나를 따르라.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치 않다.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요. 제 길을 자꾸 뒤를 보더라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 네가 영생 얻기 위한다면은 모든 것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되게 명료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 전지한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제 30년쯤 지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33년이거든요. 33년에서 4, 5년쯤 지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아나지 않고 다 무너져요. 제가요, 재산을 양보할 게 있어서요, 상속받을 게 있어서요, 가족이 있어서요, 120만 명 중에 119만 7천 명이 잡히거나 죽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들을 이기려고 운전할 때도 남들을 이기려고 일을 할 때도 남들을 이기려고 뭐 주식을 할 때도 남들을 이기려고 이겼다 그러면서 막 인정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소니도 무너졌고 샤프도 무너졌고 파나소닉도 무너지고 삼성도 얼마 안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또 삼성이 또 뭐 반토막이 났다는 둥 뭐. 근데 한국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들의 주식은 어디로 갑니까? 한국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안락한 노후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은요? 여러분들의 예금은요?
여러분들의 자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의 쾌락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한국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죽은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울이 말하기를 향락에 빠진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지난주 영의 세계 설교에 빗대어 보면은 이미 지옥에 던져진 녀석이기 때문에 향락을 하든 뭐를 하든 얼마를 가졌던 부자, 뭐 주식이 얼마 있든 차를 뭘 갖고 있든 이미 걔는 죽은 사람이고 지옥에 던져진 운명으로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걔는 살았어도 죽은 녀석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겠죠.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자식 문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 문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 건강 문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면 몸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렌트한 거거든요. 빌려 꼭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가 아파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 학업과 미래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매우 심플해요,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 됐어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건 줄 수 있고요. 요건 못 주고요. 요것도 못 주고 요것도 못 줍니다. 요건 드릴게요. 제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 계산기 돌리는 거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싫으셔서 계산기 돌리는 거랑 누구의 계산기가 더 치밀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산기가 더 치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계산기 돌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계산하십니다. 쟤한테는 요거 못 주고 요거 못 주고 요거 못 주고 요거 못 준다. 쟤한테는 요것만 줘야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계산기 안 쓰시면 제가요 그냥 따질 거 없이 다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기 안 꺼내시죠.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적이 돼버렸어요. 처음엔 자유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건강한 삶, 이제는 쾌락적인 삶, 이제는 뭐 자식 성공하는 거 보는 삶, 이제는 영어 유치원, 이제는 뭐 좀 계속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선포하려니까 이게 소리가 뻗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장애물이 너무 많거든요. 심리적 장애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어? 진짜 하나님이 너 바꿨어? 진짜 하나님이 너 바꿨어? 진짜 하나님이 너 바꿨냐고. 이 심리적 장애물이 껴있죠. 진짜 하나님 너 바꿨냐고. 너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몇 년 뒤에도 너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 살 수 있어? 그러면 장담할 수 없죠. 그거를 내 영혼이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에서 인생을 걸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몸에 너무나 많은 비계 덩어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단순해질 수 있을까? 제가 기다리는 게 이건데요. 제가 좀 아이러니하고 무섭지만 전쟁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줄 거라고 또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잃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지만 전쟁으로 사람 다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무슨 살아있는 생선이 해체되는 것 마냥 몸이 해체되는데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다시 한번 소중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소경, 맹인, 바디메어처럼 제가 눈을 떴군요. 이제부터 사업하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것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여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돈 벌어볼게요. 가 아니라 거듭 던져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으니라. 눈을 떴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제가 건강해졌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제가 부유해졌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제가 치료됐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제가 구원받았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등만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비계덩어리들, 지방덩어리들을 다 던져서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얻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 고생이 들어갑니까? 이 월세집 하나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임대료, 또 여러분들의 월세집, 여러분들의 전세집, 여러분들의 은행 대출 이런 거 하나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벌어서 내려니. 그 모든 걸 공급받으면서 저는 탐욕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그건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런 거를 견뎌 나가면서도 여전히 탐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가벼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가벼워져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 도대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에스겔에 나오는 로스가 약속의 땅에 쳐들어간다더니만 진짜 러시아가 어떻게 할 생각이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심리정신 전문 분석가는 아니지만 아마 푸틴과 김정은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하나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진다? 그럼 열받아서 무슨 짓 하지 않을까요? 저것들이 믿고 있는 건 핵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뭐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한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한은 없으세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등에 포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한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죽으실 때 드디어 이제 쉬러 가는구나 라고 시몬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드디어 쉬러 가는구나. 쉬러 간다. 자유로워지려고 간다. 이제 내 사명에서 풀렸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쉬러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두렵다. 무섭다. 아쉽다. 아깝다. 요한계시록 5장 15장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며 죽을 수 있을 것인가? 5장과 15장에는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상에서나 심판이지 하늘에선 하나님의 엄연한 주권 행위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찬양하면서 이런 태도까지 가진 사람들은 사실 선지자 중에서도 얼마 없죠. 결국엔 선지자들이 거기까지 도달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굉장히 몸부림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면서 맞으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재앙의 시작인 줄 알라. 그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너희가 왜 날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지의 이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이 정말로 최대 위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것저것 무서워하고 몸살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읽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제 설교 들으시면서 성경 같이 읽으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전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표정도 체크 받으시고 자세도 체크 받으시고 메시지도 체크 받으시고 발성도 체크 받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훈련하세요. 그러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상에 남겨놓은 것 잔뜩 있어서 아직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욥처럼 주님께 모든 것 받았는데 모든 것 가져가신다 해도 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두 발 벗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공간, 행복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공간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로는 예배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과는 너무나 마음이 멉니다. 우리가 우리 사업체에 관심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관심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받아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